제가 기도하고 저희 소율이 문답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주님 주실 열매들을 바라보며 교회에 모여 특별히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소율이 문답 공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족한 지혜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가을 학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오늘 특별히 또 김춘신 성도님이랑 상원 형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뭐 다들 아실 테지만 뭐 새로 오셔서 그런 것도 있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 몇문 13문 공부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3문을 공부했는데 13문이 딱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과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다 1문부터 12문까지 그 내용들과 다 연결이 돼서 나오는 그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아이들을 보니까 지금 이제 잽스 영어 공부를 하면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 레벨로 뭐 인증을 받으면 또 그 다음 레벨이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소율이 문답 인증 테스트를 뭐 한번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막 어렵고 외워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번히 했던 질문들, 저희가 1문부터 12문까지 짧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그리고 그 내용, 그거거든요. 1문부터 12문까지는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목적, 우리가 빈번하게 하는 질문,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왜 있는 거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1문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2문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신 그 법칙 안에 있는 내용, 그게 3문이지 않습니까? 2문은 그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인데, 그럼 성경 말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이 3문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과 그것이 4문부터 38문까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 그렇게 이제 1문부터 3문이 전체 소율이 문답 그 107문의 토대가 되는, 기초 토대가 되는 내용이고, 두 기둥은 4문부터 38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39문부터 107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의무, 요구하시는 의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문부터 3문까지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 4문부터 12문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반복됩니다. 목적, 방법, 내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4문부터 6문까지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인데, 3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4문부터 6문까지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가 4문이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4문,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그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은 있냐? 오직 살아계시며 참되신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게 5문이고, 6문은 그럼 하나님만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맨날 듣는 그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6문입니다. 6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게 6문이고, 7문부터 이제 12문까지가 목적과 방법과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7문은 하나님의 목적, 인간에게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데, 7문이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팔문은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9문부터 12문은 그 내용인데, 7문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최고의 목적이, 1문에서 최고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그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7문이고, 그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조와 섭리로. 그럼 8문은 이제 그 방법이었고, 9문은 그럼 창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뭐죠? 네.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그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셨다. 그럼 그 창조하셨는데, 창조물 중에 특별히 그 피조물들 중에 특별한 존재인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10문이고, 그리고 섭리는 또 무엇인지가 11문이고, 또 섭리 중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어떤 이단들은 그냥 만드신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냥 그 만드신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다, 방관하고 계신다,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게 이제 섭리였고, 섭리 중에 그럼 그 인간 창조 중에서도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피조물 세계에서 또 특별한 우리에게만 섭리하신 일,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의 물로 그렇게 나뉘게 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빛궁 땅 해조사 저희들이 그렇게 외우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새와 물고기, 또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6일 동안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저희들이 7, 8, 9문에서 창조에서 봤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단들은 무슨 먼지가 아메바가 인간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말씀하시기만 하면 거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인간에게는 너희들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거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는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딱 못 따먹게 가만히 로봇처럼 명령하기 전에 가만히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원하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이성과 만나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직 미혼인, 뭐 저도 그렇고 청년 자매들, 형제들이 어떤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될 때, 좋아하는, 흠모하는, 짝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흠모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서로 좋아하면 뭐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만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강제로라도 그 사람의 뇌를 이렇게 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그 미절이나 뭐 옛날 영화라서 모르시겠지만, 뭐 미절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어떤 소설가가, 아세요? 아니, 한 80년, 90년대 영화이긴 한데, 미절이라는 영화에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너무 이제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저도 정확히 아무튼 그 좋아하는 남자를 자기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진짜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납치를 해와서 의자에다 꽁꽁 묶어놓고, 밥을 먹이고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그 이제 여자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대상을 의자에 묶어놓고 강제적으로 자기를 좋아하게끔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기초한 그 사랑의 진정성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로버트처럼 그 미저리에 그 의자에 묶인 사람들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랑하는 대상을 찾으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인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니?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먹게 해서 고통과 죽음이 있게 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단들이 그 부분을 많이 공격하긴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축복인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의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존엄성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12문이었고 근데 13문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조물 중에 7, 8, 9가 이제 창조고 창조물 중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게 신문인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창조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들, 지혜들, 사람들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지정의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13문에서 그 창조된 상태 그리고 9문에서 창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이 좋았다, 선했다 9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선하고 좋았던 그 모든 것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좋았더라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6번 중에 6날 중에 둘째 날 빼고 5날에는 항상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시면 좋았더라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둘째 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 이후에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명칭이 이제 빠져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정확한 이유는 저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고 보시기에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새물산 이제 새와 물고기와 사람과 안식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새와 물고기와 사람과 안식일은 그는 복을 주셨다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새와 물고기도 복되게 하시고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새와 물고기와 사람과 안식일에만 그 내용이 나온다. 그 복을 주셨다는 내용은 세물 사안에만 나오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6일 중에 5일만 둘째 날 빼고 5일만 그렇게 나온다. 제가 지난주에 세물 사안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잘못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하는 거고 그렇게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한 인간은 얼마나 더 자유의지까지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자유의지까지 주셨는데 13문이 그럼 인류의 첫 부모는 그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13문이었습니다. 13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나오는데 저희 교재 시작. 네. 자유의지 그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고 이제 형광펜을 칠하셔도 좋고 체크해 보시라고 한 부분이 자유의지, 하나님께 범죄, 창조된 상태, 타락. 창조된 상태는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만드신 모든 것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모든 것이 창조된 상태에서는 선했었는데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은 아니시고 악의 창시자나 악을 조성하신 분도 아니신데 그 선했던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고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도 몇 번 눈이 봄에도 또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선은 악의 부재일 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치아가 썩은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
초콜릿을 먹고 자고 양치질 안 하고 자고 우리 인간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선했던 것이 악하게 변질이 된 것뿐이지 하나님이 악을 창시하신 분은 아니시다.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그 창조된 상태에서 선한 상태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만 주신 그 놀라운 신비와 축복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사단이 우리를 속였대. 뱀이 우리를 속였대.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지난주에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와 확실성과 신뢰도가 약하면 하나님이 모든 각종 나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 먹되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저것만은 따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저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사단은 빼먹고 첨가시키고 변질시켜서 하와를 유혹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단의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죄로 그 타락으로 인한 죄의 형벌,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핍박과 역경과 그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확실성과 신뢰도가 명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배움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 앞에 우리가 지적인 헌신을 다해야 한다. 지난주에 같이 그렇게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13문에 이어서 13문 계속 공부를 하게 될 텐데 13문부터 19문까지가 이제 1문부터 12문까지가 1문부터 3문까지는 기초 토대 3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고 이제 13문부터 19문까지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이것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되고 묵상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과 선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죄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영적 전쟁 이제 부모님들 스터디 이제 책 나누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어저께 저희 남자들은 3강을 했거든요. 3강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3강. 네. 3강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호시탐탐 씨름하듯이 다른 스포츠와 달리 씨름은 적과 계속 밀착한 상태로 한시에 숨 돌린 틈도 없이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결혼은 스포츠인데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이 씨는 것 같다. 그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죄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고통에 빠지게 하는지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지 사단의 사명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그 능력이 그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그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그래서 1문부터 11문까지 특별히 4문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책에서 이제 어저께도 이야기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중무휴 365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지 어떻게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이 어저께도 있었는데 또 계속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별이 어떤 때 가장 빛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별은 극명하게 더 밝게 환하게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마저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두운 감정이나 그런 거를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13문부터 19문까지가 죄에 대한 내용인데, 13문은 저희들이 살펴봤고, 오늘 배운 14문은 죄의 정의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죄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배운 13문은. 그럼 14문은 뭐냐? 14문은 그 죄가, 일반적인 그 죄의 정의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거고, 그럼 그 죄가 아담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15문이고, 16문은 그럼 그 죄가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냐? 그게 16문이고, 17문부터 19문까지는 그럼 그 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인간이 죄와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 17문의 답이 그거인데, 그리고 18문은 그 타락한 상태에서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18문이고, 19문은 타락한 상태에서 그 비참함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이제 19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벌써 1문부터 19문까지 다 공부하신 겁니다. 공부하신 건데, 그러니까 13문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부했고, 창조된 상태에서 그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는지가 13문이었고, 14문은 죄에 대한 총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죄에 대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될 거고, 오늘은 총론이다, 죄의 정의다, 일반적인 이야기다. 근데 그 일반적인 이야기가 세상의 일반론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거고, 다음 주에 15문에서 그럼 그 죄가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다음 주에 같이 15문은 그 죄가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16문은 그 죄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17문은 그럼 그 죄가 어떤 영향을 인류에 미쳤는지, 죄에 빠지게 하고 비참함에 빠지게 했는데, 그럼 그 타락한 상태에서 죄라는 것은 무엇인지,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가 18문, 19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루게 될 텐데, 오늘 그럼 13문, 14문, 네. 32페이지, 14문 3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 시작. 네. 성경이 정의하는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 여기서 이 답변에서 하나님의 법에 동그라미나 뭐 형광펜이나 체크를 해보시고, 하나님의 법, 불순종,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법, 불순종,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성경이 정의하는 그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나는 죄. 주은이는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예. 다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내가 지난 한 주 살면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분노나 뭐 욕하는 것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시기하는 것들, 분노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만,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만 죄 짓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보통 있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그런 부정적인 일들, 그 금기시하는 것, 그 명령을 어긴 것만 심각한 죄로 느끼고, 긍정적인 일들, 긍정명제라고 하는데, 부정명제, 긍정명제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일들,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죄의식이 없는 경향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균형적인, 바른 성경적인 죄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는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몸이 건조하게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무덤덤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상황의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하고,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말도 못할 괴수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자각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죄인식의 깊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죄가, 방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근데 나는 잘한 것 같고, 뭐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특별 저녁 기도에도 열심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오고, 잘한 것도 있는데 사소한 거 뭐 한두 가지 잘못한 거 있다, 내 죄의 크기가 이 물컵 정도, 이 물컵 안에 들어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도 물컵 정도밖에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 죄의 크기가 저 밖에 있는 고기 삶는 양동이나 정말 저 산처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크기도 저 산처럼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인식에, 여기 저희들이 32페이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식의 정도와 은혜는 비례합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 이 공부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양육을 이제 하시면서 다들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죄 없으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처럼 말씀과 능력과 본질이 갖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데, 말씀으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시고, 뭐 요한복음 4장의 여러 성경의 그 내용에 보시면 피곤함을 느끼셨다, 배고픔을 느끼시고 뭐 주무시기도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데, 근데 죄는 없으신 분이셨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돈을 빌리면, 10,000원을 빌리면 뭐 탕감해 주기도 하지만 10,000원으로 갚는 게 정상적인 이치인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으면 동물로, 제사로, 구약시대에는 인간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었는데, 화제를 드렸었는데,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 대신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 죄가 씻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지은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형벌과 고통과 우리가 당할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다, 내가 저 형벌을 받을 그 알도 못할 참혹한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자각이, 인식이 희박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어쩌다 설교 시간에나 듣는 거고, 그냥 나는 삶마다, 나는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보혈을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나의 죄인식의 깊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 때 저희들이 2가지씩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쓰셨는데, 지금 생각나는 또 기도 제목이 여기 이제 책에 또 있으니까, 저희 교재에 있으니까 기도 제목 생각나는 걸 3가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네. 어떤 기도 제목들을 쓰셨습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나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나 뭐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이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그런데 이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 죄가, 하나님, 저는 죄가 죄인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물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긴 했지만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고 내가 사형을 당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죄인인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인지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정결하게 하나님, 내 죄를, 내 우상들을, 내 쓴뿌리들을 뽑아주시고 다시 이 더러운 내 마음속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사망과 우상의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빛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특적이 기도 제목을 2가지 내라고 이제 같이 함께 내서 제출을 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는데, 부모님의 건강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모님과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의 회복, 그리고 그 건강의 회복을 통해서 또 저도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가시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견고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길, 그렇게 2가지 기도 제목을 제출하긴 했는데,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그 2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이제 첫날 저희들이 10월 1일에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2가지를 먼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뭐 그러셨을 수 있는데, 저희 특별 저녁 기도 그때 찬양이 하태도 아웃리치 모임 때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멜로디만 들어도 이제 찬양 가사가 기억이 났는데, 특별 기도의 그 첫날 저녁부터 다른 기도가 아니라 계속 진짜 하염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고 죄스럽기도 하고 하면서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지금 신학교 안에 신학생들도 그렇고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남편을 배신하고 창녀처럼 간음하고 다른 것들에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도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마저도 그렇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 잃어가고 그 우상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의 인구들이, 크리스찬들이, 제가 지난주에 또 얘기를 드리니까 저희 교단만 300만이었었는데 그전에는 총 이제 기독교 4분의 1 정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됐었다고 했습니다. 25% 정도 됐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 90년대, 80년대에는 25%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25% 정도가 아니라 19%, 18% 그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800만 정도 된다. 그 중에서 저희 통합 측 우리 교단과 저희 교단이, 우리 교단이 300만 정도의 어떤 교인들이 있고, 또 통합층에 300만 정도의 교인들이 있고, 나머지 또 교단에 해서 900만 정도, 800만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요번에 올해 9월 달에 저희 총회 가니까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목사님도 계속 이제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저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반만이었던 그 저희 교단의 크리스찬들도 200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들어서 자연 감소분은 3%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우상, 하태도에만 그 산당이 있고 하태도에만 우상의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제 안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 회개하면서 그 우상들을, 더러운 죄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첫날부터 그렇게, 그 두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 죄악들이, 그 우상에, 우리 안에 있는 산당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제사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산당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었는데, 우리에게 절박한 기도가,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회개를 놓고 계속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부흥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통렬한 참여와 깊은 죄의 자각 없이는 불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식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13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3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근데 그냥 부정명제만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부정명제를 우리가 했다고 해서 그것만, 거기에 대해서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일들만 어기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것도, 그 두 가지 불순종이 모두 다 죄인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그 행동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말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로 불순종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33페이지에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은 나는 언제 회개하는가? 그 밑에 보시면 또 여러분은 언제 회개하십니까? 교회 왔을 때. 네. 교회 왔을 때. 그리고 근데 이제 학생들은 언제 반성문을 쓸까요? 잘못했을 때. 내가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뭐 시키는 대로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근데 또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을 했어. 근데 막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요번에는 친구한테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요번에도 제가 또 1등을 했네요. 그러면서 반성문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이 들 때 반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즉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인데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냥 죄를 그저 나라에서 정해놓은 어떤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어떤 도덕법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국가의 법을 어겼을 때 그 도덕법도 사실은 어겼을 때 다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해진 그 법을 딱 어겼을 때 그 법리에 따라 처벌을 받고 경찰서에 체포되기도 하고 뭐 판결을 받아서 구속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경찰에 체포돼서 재판에 회부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심각한 죄인이 아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옥에 끌려갈 정도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까 동그라미를 치라고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법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회개하여야 할 죄인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어겼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안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요한 1서 3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죄는 법을 어긴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불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의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13문 질문과 답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다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이지만 저희들이 언젠가 그 월요일 새벽 예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최고의 법은 어떤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최고의 법, 헌법이 있고 뭐 국회에서 만든 법령이 있고 최상위 법령은 헌법이고 그 밑에 뭐 국회에서 만든 법이
법이 있고 또 뭐 지자체에서 받는 뭐 조례라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막 충돌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하라는 것이 충돌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럼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틀릴 때 어떤 것이 지켜야 하는가? 상위 법령을 지켜야 하는데 최상위 법령은 현행 법상의 헌법인데 우리의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예. 위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 부자가 그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최고의 법.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믿던 믿지 않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적용받는 최고의 법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인데 그냥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그 법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레위기에 신명기에 그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안에 기록된 그 법들을 요약을 하면 614가지, 614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 614가지의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그 중에서 614가지 중에서 지키는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제의 기준은 80%, 90% 지키면 너희들이 잘했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의 33페이지에 시작. 아멘. 그 최고의 법, 그 최고의 법이 614가지가 되는데 그 614가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죄인식을,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많은 614가지의 율법 가운데 내가 몇 가지는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 내가 지켰으니까 어긴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고 그리고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몰라서 못 지킨 것도 있고 아는 것만 지킨 것도 있고 근데 요거 정도 지켰으면 다 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에 대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그 형벌을 당한 죽임당할 사형당할 만한 그 죄인이라는 죄인식이 부족한 건데 말씀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에 한 가지를 어겨도 다 어긴 것이다. 저희들이 읽은 그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왜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그 은혜를 갈구하지 못하는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불순종하면 죄책감이 있는데 도둑질
간음, 살인 같은 부정명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죄책감이 근데 마음속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죄책감이나 죄인식이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냥 적당히 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살인했을 때만큼의 그 동등한 수준의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인데, 분명히 성경은 부정명제나 긍정명제나 심각한 그 모든 것들을, 부정명제도 그렇고 긍정명제도 그렇고 불순종했을 때 그 죄의 심각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너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데, 성경은 모든 율법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5시 3분까지 5시 3분까지 쉬었다가 마태복음 34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 보시면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우리 예리한 질문을 강신비 성도님이 해주셨는데, 그 614가지를 614가지를 헌법이나 뭐 이제 국가의 어떤 국법들은 보면은 뭐 저작권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을 보면 법조문을 찾아서 1조부터 몇 조까지 이렇게 법조문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법조문을 찾아보고 그 법조문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를 하면, 위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법조문을 어겼을 때 그 위법 행위라고 하는데, 그냥 부당한 행위도 있을 수 있고 위법한 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 부당한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뭐 도덕적으로 좀 부당하다, 그게 이제 부당한 거고, 위법은 법 자체를 어긴 것을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성문법이라고 하고, 뭐 관수법도 있고, 명문화되지 않은 것은 관수법이라고 하고, 이제 명문화된 건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61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어디 있냐,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알아야지 지키거나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결국에는 1조부터 614조 그렇게 딱 명문화된 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614가지가 되는구나, 학자들이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 뭐 하라고 하신 것들,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요약한 게 이제 614가지가 되고, 그것을 또 압축해서 요약한 게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을 내가 진짜 어겼으면, 그 614가지를 어겼으면 회개를 하게 해야 되는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아니면 난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614가지를 어디서 찾아보고 알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성경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고 명문화된 그런 것들이 문자화된 것은 성경 안에 들어있지만, 방금 저희가 읽은 그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그 명문화된 내용들이, 또 그것을 압축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중에 5장 21절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살인, 실제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입으로 욕을 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맨 끝에 보시면 22절, 미련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이나 마찬가지 그 살인이라는 그 법 조문의 10계명의 그 정신까지 지켜야 한다. 간음하지 말라도 21절, 22절 이후로 또 쭉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 간음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희가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마음과 생각까지 행동까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과 마음까지 그 율법을 내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명문화된 성문화된 그것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까지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4문 소유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그곳에서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도시에서 신학자들이 1616세기에 모여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영어로 그때 이제 정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의미가 다가올 수 있는데 무엇이 죄이냐? 질문은 무엇이 what is sin? 그리고 보시면 sin is any want of 제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주은이한테 아까 물어봤는데 발음이 conformity 그 any want 그러니까 want는 쉬운 단어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이고 conformity는 잘 쓰지 않는 단어 잘 모르는 단어긴 한데 순종, 순응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any want 조금이라도 순종, 순응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이 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거에는 그런 의미가 조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영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614가지 중에 근데 그 명문화된 조문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과 마음까지도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신약에서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분명히 그 율법을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음욕만 품어도 나가라 욕만 해도 살인지고 간음이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 일에 지난주에 단 한 번이라도 욕하고 시기하고 묘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이라도 음란한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이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한 적이 없으십니까? 누가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식의 깊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보혈의 피의 필요성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그 은혜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저희가 34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행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음욕만 품어도 가늠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5장에 계속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율법을 그 구약에 있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긍정명제, 부정명제들을 우리는 완전히 다 지키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말과 생각까지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임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손발만 깨끗하고 마음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얘들아 그 마음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기준은 우리의 손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손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겉눈으로 보기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나쁘지 않다, 이것은 해라 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자기 나름의 자기 기준을 세우고 그냥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치면, 내 계획과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뭐 기도 새벽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가야지 하고 그것을 내가 하면 야 이번 주는 나 3번 새벽 예배 갔네 하고 만족하거나, 아니면 못 갔으면 아 나 죄지어 다짐한 것을 못 지켰네 하고 그런 어떤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 하시면 그것이 죄이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그라미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시작. 네. 오직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성경만이 그 기준이 됨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지적인 헌신을 다하고 배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함으로, 그렇게 기쁘게 죄와 거룩과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행복과 참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동그라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헌법, 국회에서 정한 법령들,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 규칙들,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항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는 기준이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죄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를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 뿐만 아니라 나를 욕하고 묘하고 내 뺨을 때리는 사람들까지, 내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런 자들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 긍정 면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죽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창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정명제, 긍정명제, 하라고 하신 일들,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기억을 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내가 저기에 달렸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죽어 마땅한 죽었던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인지를, 얼마나 그 고통이 소재와 번제와 화제와, 소재가 곡식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가, 예수님께서는 언약과 제사와 절기를 모두 다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 제사를, 구약에서 하였던 그 제사를 어떻게 이루셨냐? 번제로 그 소나 송아지나 양을 갈라서 피를 뿌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창에 찔리셔서 피를 우리 위에 뿌리셨고, 그 소재가 곡식들을 빻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살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쇠가 달린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점이 뜯겨 나가시면서 소재처럼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들을,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인식의 깊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부족한 것은 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고,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것도 눈물도 없기 때문임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할 때, 모여서 같이 함께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 순서 중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다른 순서보다 먼저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저는 부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그것을 강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 회개의 눈물과 어떤 이것이 없이는 우리 안에 더러운 재산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그 광야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의 그 죄악들을 처절히 회개하지 않고는, 그 죄인식이 없이는, 회개하지 않고는 부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흥덕마을에, 또 이 나라 이 땅에 물이 바다 넘는 곳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행실을 우리가 꼭 맺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한지, 우리가 왜 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가정의 부흥, 개인의 부흥, 운동마을의 부흥, 이 나라 이 땅의 부흥과 세계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 꼭 기억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여기지 또 3가지 적어보라고 있는데, 집에 가셔서 내가 혹시라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 죄가 깊이 자각이 되지 않는다면, 물컵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의 죄, 나의 그 참담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고 빛의 자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거룩을 위한, 제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36장 36페이지 37페이지에 13은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님의 법, 영어로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간시비 선도님이 좋은 질문 해주신 것처럼 그 구약에 614가지가 되고, 구약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신약에 오셔서도 그 율법의 정신까지 말씀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게 아니다. 그 문자 너머에 있는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라.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물리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말로 하는 그 모든 행위들도 간음이고 살인이다. 그 율법의 정신까지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데,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요약해 놓은 것,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나 구약의 그 614가지나 그 모든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그 율법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 배경과 상황을 조금씩 이제 필요성에 따라 달리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약간씩 달리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 것뿐이지,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아까 강신비 성도님이랑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에는 최상위 법령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이게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될지, 최상위 법령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도 중요한 어떤 권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지, 그냥 의미 없이 순서 없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순서로 우리에게 주셨다. 모세에게 그 돌판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고, 신약에서는 마음판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나 외에는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면 저는 이제 나우,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는데 나우, 망한, 부살간, 도고탐, 저는 그렇게 해서 외우거든요. 그래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일세의 물것을 탐하지 말라. 나우망한, 부살간, 도고탐,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제가 월요일에 작년 5월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새벽 예배를 좀 맡아서 했으면 이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순종해서 작년 5월부터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던 것이 십계명을 해야 되겠다 하고 5월부터 지금 하태도 가기 전까지 십계명을 하는데 4계명까지밖에 못했거든요. 작년 5월부터 하면서 월요일마다 십계명을 했었는데 4계명까지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뭐 다른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말씀도 전하긴 했지만 왜 십계명을 먼저 하기로 그런 마음을 주셨냐면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 부흥을 원하는데 근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는 부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시작했던 이유가 십계명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오늘 그 14문을 공부를 하는 것처럼 뭐가 죄인지 알아야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십계명을 시작을 했던 건데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월요일마다 많이 다뤘었는데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또 이제 최근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나 외에는에서 그 외에는이 나를 저쪽에 제쳐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내 면전에서 우리는 성경책을 펼쳐놓고도 책상에 성경책을 펼쳐놓고도 컴퓨터로 다른 것을 보고 내 면전에서 동시에 우리는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양발을 두 군데 동시에 걸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로 가기 전에 여호수아서 그 24장에서 이제 건너가게 하시면 섬기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동시에 섬겼다. 그 면전 앞에서 너희는 내 면전 앞에서 세상 더러운 우상들을 내 앞에 같이 겸하여 놓아두지 말아라. 근데 우리 앞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거나 우상만 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되어야 된다는 것을 1계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2계명에서는 그 예배의 방법,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2계명이고 그 예배의 방법 그리고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광명되게 부르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 예배의 자세와 태도들 그 이름마저도 우리가 거룩하게 존엄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 그 내용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 예배의 날에 대한 내용이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이게 결국에는 부정명제, 긍정명제이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시는 내용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들. 서두에 107문은 설명을 드리면서 3문에서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이 4문부터 38문이고 두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게 39문부터 107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뒤에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뒤에서 다루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여야 할 의무는 또 다음 학기에 39문, 107문 그 안에서 계속 배우시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중요한 내용은 죄인식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가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뭐 614가지 중에 내가 613가지를 지켰다. 그럴 만한 사람도 없지만 613가지나 99%나 지켰어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any of conformity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죄인식의 깊이를 더욱더
내가 얼마나 말 못할 참담한 죄인인지 기억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꼭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이 예배의 은혜를 더 깊이 참아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을 하시고 울컵 정도가 아니라 저 산만큼, 저 바다만큼 내 자가 얼마나 큰지 기억을 하며 세어보고 감사한 일들만 세어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저희 반장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또 저희 반장님 서현석 집사님한테 질문을 해주시거나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또 반장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공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